15장 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으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강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보면 알 텐데, 네, 제가 그 정리를 보내주는 걸 못 봤네요. 화면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왕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약 4명의 왕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약 209년 동안 있었던 왕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대결해 왔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저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 약 209년간의 왕위를 얘기해 놓은 곳인데 9 왕조가 바뀝니다. 앞에 보시면 1, 2, 3, 4 아랍의 숫자가 19까지 되어 있고 또 검은 숫자 1부터 9까지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앞에 검은 숫자 1부터 9까지가 왕조가 바뀌면서 초대 태조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뒤쪽에 네모 가로칸 20이라는 것은 그가 제의한 연수가 22년. 쭉 내려다 보시게 되면 며칠이냐면 5번에 시므리가 세 번째 왕조가 되죠.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이 있었어요? 7일이에요. 7일. 왕이 돼서 어험하기도 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므리 왕조가 되어지게 되고 또 쭉 넘어가시게 되면 몇 번째냐면 14번 스가랴는 6개월 동안 왕위를 합니다. 그 밑에 살룸이라는 왕은 1월 약 30일간 왕위를 하고요. 자, 그 옆에 3번 바하사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칼이라는 것이 있죠. 칼, 그 다음에 5번의 칼, 6번의 칼, 그리고 10번의 예후이다 칼, 그리고 15, 16 칼, 18, 19도 칼로 되죠. 이게 뭐냐면 칼로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런 것입니다. 왕조가 바뀐 것이 선하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다 반역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칼로 반역해서 왕조가 된 또 그 나라는 역시 칼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된 때가 BC 약 931년경이고 930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대략 약 209년간의 북이스라엘 왕조가 유지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총 9왕조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209년의 왕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한이 짧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반역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보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잊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다시 북왕조에 대한 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지금 보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을 담아서 놓으시고 또 아니면 인터넷에 북왕조 이스라엘 왕조를 치면 저런 그림이 나올 테니까 자, 그것을 보시면서 익숙하게 보셔야 나중에 열왕기사나 역대기상가를 설교할 때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북왕조와 남왕조를 이렇게 통치했던 열왕기나 역대기상가를 보게 되면 왕의 이름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왕의 이름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서로 반복되고 같은 요아스라는 같은 시대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헷갈려서 성경을 덮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에 좀 익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를 정리한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또 아합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후 왕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예후 왕조가 멸망되면서 나머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위를 했던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51년간 왕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게 많았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한 그래서 나라가 722년에 멸망된 것은 열왕기하 17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 범죄한 북왕조 왕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만에 끝난 예후 왕조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제가 열왕기하를 계속 강의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은 누구를 따랐다?
다윗의 뒤를 따랐던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윗의 뒤를 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니까 스가랴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죽이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후 왕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후부터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룸과 무나헴과 부가히아에 대한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오래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고, 또 4대까지 그 왕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 왕조는 예후의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약 100년 동안 통치한 왕조인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밤 1세부터 호세아까지 총 209년이니까 9번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지금 예후 왕조는 100년이니까 북이스라엘 반 정도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가 그 절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어진 것이 왜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로 아세라 신으로 섬기게 했던 일으키게 했던 대적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조를 예후가 물리치고 또 정화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남을 교훈하고 또 남을 징계하고 개혁했던 장본인이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남의 단점 보고 남의 것을 지적할 줄 알고 남의 것을 고칠 줄 알면서도 자신의 것을 보지 못했던 예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스라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예후 왕조가 끝나자 그 뒤를 이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할까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죠. 바로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자, 한 달 동안 왕 노릇한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살룸의 행적을 뭐라고 기록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7일간 왕위를 이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살룸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어떻게 그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를 반역자라고 기록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반역자였다고. 그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역대지락이 읽어질 때마다 반역자 살룸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하나님이 기록해둔 생명책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무나헬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므나헴이 왕위를 찬탈할 때 딥사라는 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그 딥사를 정복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느냐? 아이벤 사람들의 배를 갈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행동은 아수르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잔인성을 과시해서 다른 성 사람들이 겁을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므나헴이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게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동료였던 베가를 겁먹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므나헴의 왕위는 자기 동료였던 베가에 의해서 다시 구테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가 아멘. 지금 700년경 BC 700년경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아수르 제국이 큰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생기지도 않았고 아수르가 강력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킬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불이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북왕국 왕이었던 므나헴이 이제 벌금을 이제 바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돈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방책을 썼는데 어떻게 했느냐? 큰 부자에게서 각출합니다. 강탈하는 거예요. 은 50세겔씩 내게 해라. 그래서 얼마를 만들었느냐? 은 100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어마무시한 돈을 불에게 바치고 자기는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는 늘 반역과 불행의 연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기사는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견제해서 남유다 즉 통일 왕국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왕조가 영원토록 가게 해주겠다라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유다를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조가 세워졌지만 저들이 예루살렘을 왕복하면서 저들이 다 유다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가운데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 뭡니까? 다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조로부터 그 왕조가 싫어서 내가 구태타를 이렇게 왕이 되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죄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라고 기대하며 나눠줬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서로 물고 뜯고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왕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돌아섰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들에게 단 어떤 일부분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요, 왕들은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잖아요. 그 사람도 왕위를 상당히 길게 하거든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므낫세가 큰 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간악하고 악했던 왕도 잡혀가고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므낫세 때 멸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왕조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멸망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다가 결국 멸망되고 말았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아무개야,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악한 자였다고 평가하실까? 누가 잘할까요? 본인이 잘 알겠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과 승리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 즉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복하고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게 뭐냐면 100%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 양심에 가책이 좀 덜한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나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섬겨요? 금송아지도 섬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모세 율법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 율법을 보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인간의 모든 상상력이나 재능이 또 가능성이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해서 우리의 열정으로, 인간의 열정으로 우리 열심대로 한번 신나게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모세의 두 돌비의 신앙과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의 대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지내라고 쓰신 이예실 사모님의
이해실 사모님의 그 얘기 들어보면 성경은 왕싸움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왕싸움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항상 내 주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으면 고집대로 바꾸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기는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버린 적 있나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 권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아론의 금송아지를,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정 표현은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라는 얘기죠. 자기 신앙, 자기 신뢰. 지금 북이스라엘 신앙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죠. 모세 율법의 끈을 끊어버리고 금송아지 신앙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치적 불안정해 뭡니까? 왕들끼리의 싸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구테타로 나라가 넘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괴롭당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평화로운 거죠. 정치가 불안정하면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는 외국인들 투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정을 몰살하는 후에 또다시 구테타가 일어난다. 아마 북이스라엘은 진짜 매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돈도 뺏기고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어려웠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번영의 신앙을 쫓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고리타분하고 예전 신앙 같지만 실은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요즘 우리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땅은 이단과 사이비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약 200만 명이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이단 포함해서 약 700만 명이 크리스찬 돼 있는데 정확하게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종교인 사람들이 지금 60%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인구 5천만 가운데. 앞으로 이것이 2050년이 되게 되면 전 다음 세대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돌아가시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남느냐? 60대 초반의 성도가 남게 될 텐데 그때는 겨우 200만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가 내다보고 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럼 그 원인이 뭘까? 계속 읽어봐야 되겠지만 결론은 답이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나 듣고 있는데, 매 순간 설교 시간 그 얘기 듣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돼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혹시나 변절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든든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영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단 기도 영성도 무너지고 있고 말씀의 순전한 영성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예전보다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건 분명히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런 미래학자의 어떤 그 계획, 그 내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알고 충격받고 말씀에 더 세워져 간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적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접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없고 오직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는 기사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 멸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에 올인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